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 사람과 그리고 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렙은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80입니다. 80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80세의 모세, 호렙에 선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시 모세는 자신이 직접 썼던 시편 90편을 어쩌면 그때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직접 고백했던 이 고백, 그런데 그는 지금 80이라는 나이입니다. 80이라는 나이에 황폐함이라는 이름 앞에 서 있는 모세입니다. 이제 그는 아마 절대로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강건하면 80인데 그의 나이 이미 80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렇게 황폐함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장인의 양떼를 치던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말 것인가, 이대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소멸되어야 하죠. 타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여전히 불에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황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었던 그 나무, 그런데 그 나무는 소멸하지 않고 황폐해지지 않고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있는 모세,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생략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인생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 인생을 마감할 80의 나이까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온 나를 주님은 기억하시는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다니 아마도 큰 감동과 감격이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은 모세의 모든 삶을 보고 계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실은 호렙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황폐라는 이름이 붙여진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어떻게 황폐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땅이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황폐라는 이름을 가진 땅, 버려진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호렙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진 그 땅, 그 현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버려진 땅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붙는 떨기 나무이죠. 불이 붙었다면 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불탔다면 사라져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나무는 살아서 불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기세입니다. 이 황폐한 호렙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묵상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 나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불붙는 떨기나무는 바로 이 나무 앞에 서 있는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가 아닐까. 황폐해졌습니다. 이미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멸되어야 함에도 아직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모세는 이제 새로운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입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황폐한 땅에서 불붙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황폐라는 이름 아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며 불붙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그 애굽 땅, 황폐한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고 그들은 불붙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107년 전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이 아니었을까? 불타서 이미 다 없어져야 할 민족,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아니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난 것 같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이 조선 땅,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신음소리,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아직도 살아있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나무가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이 불붙는 떨기나무는 오늘 고통의 현장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이제 소멸하고 잊히고 사라질 것만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절망하고 있는,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는,
황폐라는 이름이 그저 이름표처럼 붙여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울고 있지만, 타고 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백이 처분을 받은 것 같은 쓰레기의 땅, 황폐한 땅, 호렙에서 불붙고 있는 나무 한 그루, 그 나무의 운명은 곧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나무는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러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탄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1919년 태극기를 들고 나섰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보았고, 들었고, 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보았다라는 이 표현을 라오라이티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라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았고 보았다, 보고 보았다 라는 뜻입니다. 뚫어지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그리고 보아오신 그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채찍에 맞고 있을 때 터져나오는 핏방울을 보고 또 보셨고,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 어머니의 피눈물을 보고 또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우리의 세련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잘 정돈된 논리적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체아카입니다. 뜻은 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착한 사람들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버려진 사람과 같은 존재, 내쳐진 사람들과 같은 존재, 그러나 그들의 비명소리까지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보고 들으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들의 고난을 안다라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다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죠. 부부가 서로 알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당신의 가슴으로 직접 느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면
왜 모세는 40여 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그저 버려진 것처럼 살아야만 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에 불꽃을 피워두고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며 방황하던 그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기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불 붙는 나무가 불 붙고 있었을까요? 40년 전부터 불을 붙이시고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35년 전부터 불을 붙이시고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황폐해진 땅이라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모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의 힘을 모두 빼고 자신의 모든 의지의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불꽃만을 바라보며 돌이켜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40년의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공하시며 만들어 가셨던 기간이었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은밀한 보호의 시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십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두기 훨씬 전부터 마중 나와 계십니다. 이미 황폐해진 땅이라는 이름 앞에 불꽃을 피워놓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그 작은 반응 하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는 숨을 죽이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이렇듯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8절의 위대한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 결단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육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체험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이 말은 실은 맞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모르시겠습니까? 꼭 내려오셔야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을, 그만큼 너희의 고난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바라만 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의 진창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비를 체휼이라는 그 단어로 설명합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뭘까요? 몸체에 긍휼히 여길 휼입니다. 몸으로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로는 심파테오입니다. 공감한다, 연민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을 직접 느끼셨고 우리가 당하는 배신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를 십자가 위에서 직접 경험하십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아니 보다 더 설득적으로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체휼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주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함께 알아주시고 내가 울 때 주님은 함께 내 옆에서 울고 계신다.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는 내가 내 고통을 내가 내 몸으로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체휼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체휼하시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성문으로 나오던 한 장례 예식과 마주치시죠. 그 중심에는 독자를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린 한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죠. 내 슬픔을 이미 내 몸으로 느끼고 있다. 체휼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짐을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고 관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해지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절망 중에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체휼하시며 죽음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유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호소하며 절망 속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죠. 우리 민족 역시 그랬습니다. 긴 세월의 시간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누가 우리를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나라를 누가 우리의 국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탄식하던 환자처럼 그렇게 이 민족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107년 전 오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우리 선조들의 만세 소리는 그저 그들의 세력을 자랑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민족의 거대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들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인구의 2%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의 서명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섰던 이유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조선을 보고 계시고 조선의 민족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체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제합리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참혹한 현실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곳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그리고 정치의 불안, 분열된 국론, 경제적 위기,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불안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안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놓아두실 것입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녕 보고 있다. 정녕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백성의 고통을 체휼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구국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서 사라지는,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107년 전 이름 없는 성도들이 차가운 교회 바닥에 엎드려 흘렸던 눈물이 헛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들고 나갔던 태극기와 그리고 대한 독립만세의 외침이 결코 허공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라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비명소리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해방의 역사를, 새 역사를 써 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중에는 무겁고 큰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황폐라는 명찰을 달고 쓰레기라는 명패를 들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불붙는 떨기나무를 두시고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황폐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호렙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나 생각하십니까? 황폐라고 하는 이름의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불붙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서신 주님, 우리가 당할 죽음의 공포를 직접 경험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채울하시며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여러분의 사순절 3.1절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관의 손을 대셨던 주님, 38년 된 병자의 고독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와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107년 전 이 민족의 절규를 들으시고 회복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날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내 고통을 알고 내가 너를 도우러 내려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절망의 신을 벗고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보고 듣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